지난 사순절에 괜히 특강한다 해가지고 그 6주 동안 아침 저녁 12번 하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한다 했는데, 막상 대림시기 동안 로마서를 함께 써 나가면서 우연히 교구에 성서 40주간 이 작년까지 했던 부분에 성서 사도직에 계시는 여한준 신부님의 로마서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우리 신자들도 함께 들으면서 성경을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여한준 신부님을 여기까지 모시가지고 뭐 하기보다 상격성당에 조보 박준용 신부가 있다 하던데, 그죠? 조디가 보살해라 하던 그 조보 신부가 있는데 싶어서 이제 신부님 강의를 저도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겸 해서 그 강의를 제가 조금 참고해가지고 오늘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로마서 잘 쓰고 계세요? 쓰시고 있으면 지금까지 썼던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앞으로 써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바오로 사도의 마음과 그때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참고해서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서간이라고 하는 복음서 4편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 이어지는 이 서간은 총 21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편이 바오로 사도의 서간, 바오로가 직접 썼다 또는 제자들로 인해서 쓰여졌다 뭐 등등의 어쨌든 바오로 서간이라고 하는 14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로마서가 제일 처음인가 저도 몰랐는데 알아보니 이 서간이 쓰여진 순서대로 내어놓은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14편의 서간 중에 로마서가 가장 긴 서간입니다. 16장까지 있다. 우리는 짧다고 생각했는데 서간 중에서는 이게 가장 긴 서간입니다. 길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라는 곳에 머물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갈라티아서와 코린토서를 이미 집필한 후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쓰게 된 배경은 이제 곧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마음속으로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전에 오는 아퀴라 부부라는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로마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들어보니 그곳에 우리 신자들이 많이 있더라. 뭐 추측해 보건대 로마 시대 때 종으로 끌려갔던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공동체를 구성했고 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 또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4000년 동안 하느님을 믿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온 유다계 그리스도교인들하고 로마에서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이방계 하느님을 모르는 그리스도교 사람들끼리의 마찰이 생겼다. 이런 거죠. 아킬라 부부가 바오로한테 로마 가신다고요. 그 신자들 많으신데,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한 게 있습니다. 저것들끼리 맨날 첫날 싸웁니다. 와 싸우노 할까? 그 4000년 동안 율법을 중심으로 하느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인들이 니는 율법도 모르는 게 조용해라. 율법 아나? 니 할래 아나? 하면서.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교인들이
그거 뭐 중요하나?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이가? 하면서 나는 교리 그렇게 받았는데 하면서 서로가 맞고 틀리고에 대한 어느 누군가가 분명히 정리해 주면 좋겠는데 그 시점에 바오로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시기가 57년에서 58년경,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도 함께 살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를 권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11장까지이고 또한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권고하는 것이 12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편지입니다. 물론 이 서간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은 지금과는 뭐 다른 점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형식은 지금 우리가 편지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새 편지 잘 안 쓰죠? 옛날에 많이 써봤죠? 연애 편지. 예? 맨 처음에 뭐 씁니까? 사랑하는 동식이 오빠에게. 그렇게 놓고는 이제 뭐 써야 되죠? 자기소개 해야죠. 오빠, 나 옆집 사는 순이 했다가 아침에 순이 씨 미사 나와가지고 내가 아이고 잘못했다 하면서 그랬는데 영숙이도 있는 거 아이가? 자기소개하고 요즘 날씨가 참 추워졌어. 오빠는 감기 안 걸리는지 모르겠네. 안부도 묻고. 그래 안 썼어요? 썼잖아요. 쭉 그리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이제 들어가겠죠. 에? 뭐라 하노? 그거 다 대고 돈 빌려달라고 쓰진 않잖아요. 사실 오빠 뭐 어쩌고 그냥 뭐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그냥 뭐 일상을 막 쓰죠. 오늘 학교 갔는데 어땠어? 뭐 이런 쭉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추운 겨울 따뜻하게 뭐 이런 거 쓴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 조심하고 20번 버스에서 꼭 만나길 바래 뭐 이런 안부를 물으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마치고 그런 편지 형식을 이 서간문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다 각 장장마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합동주에 또 해야 된다면서요. 최대한 제가 30분 좀 빡세고 제가 40분 안에는 끝내도록 이 조디가 보살해라 갖고 뭐 나오면 계속 나와서 큰일 났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우리가 각 장마다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장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 8장 그리고 9장 맺은 말이 있는 12장, 15장 이렇게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 앞에 성경책 다 있으시죠? 네, 보시면 로마서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337페이지부터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으로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예수님의 종, 사도,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이라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복음은 만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 널리 전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그리스인들에게도 지혜로운 이들에게도 어리석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쓰신 분들을 다 쓰고 계시겠지만 쓰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등장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7절을 머리말의 마지막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에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 머리말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사실은 이 로마 서간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의로움이란 그럼 무엇인가? 의로움은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하느님의 속성 중에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잘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런 하느님을 두고 의로운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의로움은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완전히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죄로 하느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아들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화해하여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의로운 덕분에 인간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 이거는 복음 이 바오로 서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부분인데,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인간 스스로 내가 어떤 큰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워질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느님의 의로움 덕분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곧 이어서 1장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얼룩진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가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윤리적인 잘못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대비되는 악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살펴볼 나중에 가겠지만 7장에 보면 그 상태를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죄의 종살이에 있다. 그러면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죄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실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 하느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사실 하느님께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은 충분히 종교적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느님 나 몰랐는데 봐주면 안 됩니까? 하는데 사실 창조 때부터 하느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하느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믿고 산 것이 죄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러면 하느님을 알고 살았던 사람들, 유다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죄의 원인은 무엇이냐?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에 의지하고 하느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배워 하느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줄 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눈먼 이들의 인도자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며 철없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결국 유다인들은 인간의 자유를 지켜주는 율법을 받았지만 그 정신에 따라 율법을 충실히 실천하지 않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의 은총 덕분에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느님 구원에는 이방인에게나 유다인에게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28절을 보면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3장 30절에 정령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 받은 이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이들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간을 시작하면서 왜 바오로가 이 로마서를 썼느냐, 왜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느냐, 그 이유를 들었죠. 그 공동체에 요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서간을 시작할 때 대놓고 너거 그러면 안 돼, 안 하고 일단 하느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도 의롭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으로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너거 둘 다 맞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4장을 보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하느님을 믿음으로 떠났고 죽은 모태, 즉 당신 아내인 이미 나이가 훨씬 지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믿음으로 후손을 보았고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워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바오로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우리도 그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제가 부각된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과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성당에 보면 종종 내가 한 40년, 50년 성당 다녔는데 올해 또는 작년에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모습 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나? 하고 내 따라 해 하면서 그래 안 하세요? 왜 가르쳐 줍니까? 이제 이방인 하느님을 미처 몰랐던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오게 되면 성호경을 걸어야 되는데 왼손으로 성부와 이렇게 보면 가르쳐 줘야 안 됩니까? 그죠? 에이, 오른손으로 하는 게 따라해라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뭐라 합니까? 에이, 왼쪽 찍고 오른쪽 찍고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유대교 안에서 이 하느님을 믿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따라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두고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 또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구원될 수도 없다라고 하던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지 이제 겨우 20-30년 남짓입니다. 이 집안은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율법이라는 것 아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된다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5장부터 아담과 그리스도의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담과 그리스도 두 인물을 통해서 비교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먼저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 곧 아담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았다. 이 두 인물의 비교로 아담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고 과거의 잘못을 초월하여 은총 아래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율법에서 해방됐다.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종살이가 해방되었다. 끝났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오로 사도가 원래는 바리사이였습니다. 율법 하나는 바오로도 못지않게 잘 아는 사람, 거기다가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때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고발 대상이었습니다. 고발하면 로마인들도 그렇고 막 돈도 주고 칭찬도 해주니까 열심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찾아서 로마인들에게 넘기던 바리사이 바오로가 스스로 율법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열심했던 바오로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자기 회심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나는 정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율법에 따라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직접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체험 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많은 외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믿음 없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서간문 여기저기에 보면 꼭 바오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신의 체험보다 더 강한 이 간증은 할 수 없거든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들.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